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문안하라 였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지금 등장한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주는 이 특징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그 빈자리를 어떻게 잘 섬길까 하다가 이때까지 로마서 16장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면 되지 뭐 다른 게 있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복음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답을 얻으시면 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는 누구시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 인생을 살았냐면 전도자의 보호자다 이렇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어느 정도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할 힘이 있는 사람, 그죠? 그 제가 이게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그 지식백과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적어놨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를 랩런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후견인이 될 것이다. 후견인, 뒤를 봐주는 사람이죠. 뒤를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또 몸과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관리와 법적인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 참 이게 은혜되게 이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서 보호자는 뭐냐면요, 전도자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거로부터 생을 걸고 보호해주는 사람. 누굴요? 전도자를 보호해주는 사람. 그러면 이 정도 되려면요, 상당한 지위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믿음에게 나는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정도로 보호자가 되려면요, 아무나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도 첫째로는 신앙적으로는요, 믿음의 반석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실제로 경제응답에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전도자를 완전 올인해서 내가 도와주지, 생을 걸고 도와주고 생명 걸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베베였다. 그래서 베베를 바울이 첫 번째 로마서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로 갱그리아 교회의 대표하는 일꾼 이럽니다. 대단하죠. 여자입니다. 여자. 이 사람은 나의 평생 보호자다. 이렇게. 복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베베와 같은 인물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는요,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력자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끝까지 생명을 걸고 같이 함께 가는 사람. 그냥 동력하자, 같이 일해보자, 같이 사역해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전 재산과 내 모든 생을 걸고 내 모든 목숨을 걸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같이 일하자, 같이 한번 사역해보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같이 살고. 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복음 때문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복음 운동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 정도 복음에 오직 답이 나는 인생이 결론 낸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답이 안 나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결국은 같이 가다가 진짜 복음이 아니면은 생을 걸 일이 생기고
목숨 걸 일이 생기고 자기 전 재산을 걸 일이 생기면은 딱 비뚤어지죠. 그 사람은 잠시 동력자, 평생 동력자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만 같이 가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해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번 그 로마서 16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첫 열매 이랬습니다. 첫 성도 누굽니까? 에베네도. 이 사람은요 불신자죠. 불신자인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이방 선교 현장을 가다가 이방인 복음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신자가 교회에서 제자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바울이 복음 전해서 첫 열매를 맺은 사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믿음에게 첫 성도가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화자 원사님 아시겠지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명의 성도가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최초의 고린도 교회 시조였다, 믿음의 시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복음화가 시작되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붙고 팀이 되어져 가지고요. 로마 복음화 운동에 이 사람이 고린도 지역도 살리면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많고 도와줍니다. 첫 열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중요한 내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첫 열매, 이 열매를 맺어서 또 다음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자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복음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거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적을 필요 없고. 그죠? 이 사람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게 표시 없이 숨어서 묵묵하게 수고한 사람. 이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복음 인생을 살았지. 막 다락방에서 사람들 막 끌고 다니면서 구름대처럼 그 사람 따라다니고 그것만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숨어서 조용하게 주님 주신 그 사역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그런 모델이 되고 복음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나는 뭐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랬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 했죠, 그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 할 만큼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복음 운동 때문에 이 사람이 자원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운동을 같이 뛰기는 쉽지만은 같이 고난받고 같이 감옥 간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복음 운동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가둘 자가 없습니다. 질병도 못 가두고요, 문제도 못 가두고 가난도 못 가두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둘 자가 없습니다. 이 답이 딱 내는 사람이죠. 복음 운동에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낸 복음 인생을 살았던 안드리고 누리오.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복음의 답을 내리고 전도운동에 뛰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선배였다. 이렇게 이런 복음 인생을 살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암블리아, 여러분 정리를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블리아 이 사람은 그 내 주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말, 내 사랑하는 이 말은요 바울과 함께 복음 운동에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죠. 그죠? 복음 이야기하면 막 다 통해버려 그냥.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어떤 노예였냐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조카의 노예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는요 인권이 없고 자유권도 없고 죽으면 죽어. 그냥 뭐 상품이야. 그죠? 뭐 자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복음 전하다 들키면 그냥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고 주인이 죽여도 항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지만은요, 이 사람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그 주인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합니다. 전도자 인생을 사는, 복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노예가 인생이 아니고 복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노예하라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황제에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를 하나님이 노예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던지 이 사람이 이단으로 찍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황제 조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평생에 나의 전도가 뭔지를 찾아냈어요.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전도가 뭔지 노예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될 평생의 나의 전도를 딱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복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력자 우르바노. 동력자 우르바노와 스다고 이랬습니다. 동력자 우르바노와 스다고. 오늘 제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을 제가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한창 유행했던 CCM 찬송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도움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요 사냥꾼을 사단으로 비유하고 있죠. 올무는 뭡니까? 운명입니다. 이 우르바노와 스다고는 목사님이 이번 주 거기에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요, 운명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이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운명은 뭡니까? 모든 것에서 얽어매고 묶는 겁니다. 그 운명의 줄을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끊고 해방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이제는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일에 동력했다. 누가? 우르바노와 스다고가. 그리고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일에 바울같이 동력한 우르바노와 스다고다. 이 이야기죠. 강단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여기에 누구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에벨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유혈성에 답을 내리고 여기 오직 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질병이라.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오직 경제예요. 그는 절에 스님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저 무당에 가도 무당도 그렇게 기도해줘요. 그죠? 거기에는 새 힘이 임하지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만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에 올려친 것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복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그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마귀가 나를 모른다. 마귀가 나를 몰라. 마귀는 우리 전문가인데 마귀가 나를 모른다. 그럼 참 큰일 나는 일이죠. 마귀는 나를 잘 알아요. 그죠? 마귀가 이놈 건드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놈 건드리면 큰일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이놈은 진짜 무늬만 복음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 건드려 보면 내가 더 큰일 난다는 걸 마귀가 더 알아요. 이놈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지 무늬만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딱 누가 알죠? 맹알같이 마귀가 다 뚫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마귀에게도 인정받은 자다. 건드리면 큰일 나냐. 건드리면 아예 죽겠다 이리 나와버린 사람이라. 죽여보라 그냥 나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건데 마귀에게 인정받은 자다. 복음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뭐 나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저도 이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복음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이었습니다. 나기수의 가족, 이 사람은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이 분들은 공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답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왜? 이 세상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후대에 대한 약속. 이 사람은 아마 후대에 약속을 준 메시지로 봐서 이 사람이 이 집을 통해서 주일학교 하지 않겠나,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았겠나, 제 짐작이나마 그런 믿겠습니다. 아멘.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열 번째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죠? 드루베나, 그리고 드루버사, 또 버시 이래 나오죠, 그죠? 버시. 이 사람은요, 이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에 이 사람들을 후대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후대에도 읽어보도록 이 사람들 어떤 헌신이 했을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은 헌신해버려요. 양보해버려요. 내게 유익이 돼도 양보해버려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복음이 막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가 전도되게 하려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헌신에, 순교에, 또 수고에 이 사람은 다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 그의 어머니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 누구냐? 그게 메시지에 보니 제가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경험, 또 오늘의 현실, 또 앞으로의 미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요, 전대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갑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요, 땅끝이고 만민에게 가는 것이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기능, 재능, 예능 그거 가지고 목표는 뭐냐? 땅끝이고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 땅에 살아야 될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부부가 새방을 살다가 친구 집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새방은 뭐 기분만 안 좋으면 주인이 방 빼면 방 빼야 되잖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또 달새가 매달 빨리빨리 돌아와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허리 쭉 돌라맸고 안 먹고 안 입고 이래가지고 방을 딱 샀어요. 집을 샀다. 집이요. 집이지만은 좀 주택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래도 자기 집을 샀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안 먹고 허리 쫄라매고. 근데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어디에부터 시작되느냐? 비교의식에서 시작돼요. 동창회 모임에 이제 자랑하러 갔는데 친구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 이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허리 쫄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이래가지고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샀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막 기분이 막 하늘을 찌르는지 몰라요. 이번에 동창회 가면 나도 한번 이빨 한번 갈아야지. 그래 딱 갔는데 동창회 이제 이 집이 화장실이 2개가 있네. 아이고 여기 그 부부가 사는 방에도 하나가 있고 밖에도 또 하나가 있네. 그러다가 이 사람 죽었어요. 뭐예요? 화장실 2개 얻으려고.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이야기하려고 이러는지요? 루프와 그 어머니, 저와 여러분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적인 행복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 내 물질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 기능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 재능을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간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을 보면은, 오늘을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해요. 오늘을 보면은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저리 집어넣어 버리냐?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70년 동안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하였다. 그것도 뭐지서 로마에 속국시켜 버리고 전 세계 흩어버리냐?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오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를 쳐다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뭐요? 전도 스케줄 가지고. 그죠? 그래서 목사님 누구 예를 들었죠? 기생, 랍. 하나님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어째서 나는 여기 기생입니까? 몸 팔고 술 팔고 이거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째입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에 난공불락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그 사람을 거기 딱 갖다 놨잖아요.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내 인생에 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 기생 라합을 거기에 딱 준비해놨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문을 다 열어보잖아요. 한 번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여호수아의 책에 딱 기록해보지. 아멘. 인생 전체를 보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 집에 팔려갔던 계집종, 그죠? 계집종 아닙니까? 부모 이래 다 잊어버리고 전쟁통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종으로 끌려왔네. 여러분 같으면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가면 우리 렘넌트는 독립심이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강아지 울듯이 울 거예요 아마. 우리 집에 웃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밤새도록 울어요. 올라가서 뭘 클 수도 없고 내가 그냥 목사라서요. 밤새도록 울어요. 이 아이가 그런 애요.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거기에 갖다 둔 이유가 뭐죠? 그 아람 나라의 넘버2 나아만 장군 뭐가 있죠? 문둥병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람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여기 이 사람이 번쩍한 겁니다,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은 어디 몸 좋다 이러면요 기가 번쩍해요. 그게 이 나만의 인생에 답을 딱 주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두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스케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12번째 지난주 강단 메시지 아순 그리스도 이랬습니다. 아순 그리스도는 뭐랬죠? 불신자가 모르는 다른 힘을 가진,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왜 저주재앙이 이렇게 자꾸 들어닥치는지, 이걸 막을 수 있는 답이 뭔지, 저주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를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살아있느냐? 염려가 살아있고, 불신앙이 살아있고, 걱정, 근심거리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수시로 이게 올라와요. 수시로 염려가 되고, 수시로 불안하고, 수시로 걱정이 된다 하면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지 않고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고 복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인생이란 그럼 뭐냐? 복음 인생이란 하는 모든 주님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복음 인생이다. 그죠? 수고하고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베베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베베는 어떻게 헌신했죠?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를 대표할 만큼 바울이 자기 이름을 걸고 뭐 했어요? 추천했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이름을 걸고, 바울이 자기 이름을 걸고 로마 교회에 추천한 사람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조성근 목사님이 내가 이름을 걸고 추천할 인물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딱 해야 내가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진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추천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추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천한 인물이 누굴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믿음이 신실하고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을 추천했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추천받고 또 하나님께도 추천받는 그런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요. 로마서 편지를, 이게 로마서 편지가 연애 편지가 아니고 개인 어떤 용무나 공모적인 편지가 아니잖아요. 이 로마서 편지를 잘못 전달했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이 로마서 편지가 로마를 뒤집어 버리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전달하는데 아무나 전달하겠어요? 언약을 비밀을 아는 사람, 진짜 이 편지가 로마를 뒤집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걸 아는 사람을 신부름꾼으로 세우지 않겠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이 정도 헌신하고 수고할 각오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살려준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을 생명의 무릅쓰고 살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천막업을 하잖아요. 천막업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자기 집을 복음 운동하는 미션홈으로 내놔버렸어요. 밥 해줘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화장실 청소해야 되죠. 한두 명입니까?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 수고를 집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에베네도는요 로마 복음 운동의
앞장선 사람. 이 사람은요, 로마 복음 운동의 믿음의 조상, 복음 운동의 시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나왔죠, 목사님, 그죠? 메시지가. 복음 운동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마리아는요, 복음을 위해서, 마리아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 축복한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입니다. 수고한 사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 말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제일 큰 수가 뭐냐?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수고하는 것이다. 그죠?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전부 다 헛수고고 헛헌신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안드로니오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어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살았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욱더 완전 복음으로, 그걸 완전 복음을 누리는 기회로 삼아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는 암블리아이죠. 암블리아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가슴이 통하는 거. 뭔가가 가슴과 가슴이 복음으로 뚫혔다니요. 복음으로 뚫리지 아니하면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뜨거운 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러잖아요. 일곱 번째로 우르바노와 스다고, 우르바노 동력자라 했죠. 이 사람은요, 동력하는데, 바울을 동력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최선이 뭘까? 어떻게 하면 최적이 될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도울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까? 최고, 최선, 최적. 어떻게 하면 바울을 이렇게 도울까? 여기 항상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렇죠. 이게 다 메시지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싹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은 에벨레. 이 에벨레는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았죠?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았어요. 불신자가 에벨레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답이 있는 줄 알고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도 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운명 저주팔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자유케 되고 싶어요. 이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헤로디온과 나기수 가족. 이 가족이었죠. 아까 가족.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이 집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다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돕는 그 사역을 이 사람들이 했다. 열 번째는요, 드루베나와 드로보사와 버시. 이 사람은요, 완전 복음을 누린 사람. 그렇죠. 결론에 완전 전도를 누린 사람, 완전 헌신하게, 완전 작정한, 복음 때문에 완전 생을 걸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헌신했다. 그리고 11번째는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사람은요, 그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이 바울을 위해서요,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아순그리도. 아순그리도는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각인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나 자신 속에 있는 뿌리, 체질, 이것과 싸웁니다. 그것과 싸워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없고 사단이 이길 수 있는 힘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학교에서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학교에서 잘 가르쳐줘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 말고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계속 복음으로 채워 넣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고 믿던 그것이 어느 날 허물어질 때 자기 각인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으로 뿌리 내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그랬다며요. 우리 남 이기는 데는 굉장히 기세등등한데 결국은 자기 자신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 마음에 그 약한 하나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막 지도 죽어버리고 나도 죽여버리잖아. 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복음 채워넣을 자리가 어디냐? 저 사람이 아니고 계속 말씀 채워넣고,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를 이야기했는데 성벽을 다 이게 완공을 하고 누가 뭐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전부 수문앞 관장에 다 모였어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 학사 보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그렇게 에스라가요. 이 사람들 대단하다. 뭐 모이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어달라. 그리고 구루마에 그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싣고 와가지고 펼쳐서 읽는데 뭐 설교를 뭐 주석을 단 것도 아니고 해석을 단 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이런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도 안 했어요.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도저히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연신 아멘 아멘이 터지고 그 성전 안이 완전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완전 은혜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해 자복을 하고 막 말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계속 말씀 채워넣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어가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을 치유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뭐죠? 서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원리스 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는요 어느 정도 주 안에서 서로 원리스 되고 하나 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문안하고 원리스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문안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그 장벽이 깨지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두 번째, 노예와 귀족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하나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양반하고 종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분이, 복음은 신분을 계층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인생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원리스 되게 만들고요. 복음은 아래 위에 모든 계층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원리스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인생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교회 가보니까 쌍놈이 종이 장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 받으니까 그걸 섬기잖아요. 좋고 싫은 사람이 복음 안에는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정치권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는데 원수잖아요. 완전 원수야. 그런데 이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원리스 됐습니다. 아멘. 이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은임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맨날 보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아이고 그래 왔어요. 맨날 아는 사람만 그러지 말고 서먹서먹한 관계, 또 뭐 저 사람하고는 자주 인사도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인사도 나눠보고 그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문안하고, 또 내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서로 또 기도 배경 되어주고 나와 상관없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저 뒤에 그 렘넌트는 좀 길을 닫아버리고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려면 목사님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면 좀 돈 좀 드리고 말이야 이래야 목사님하고 가까워집니다. 목사님 잘 복음 이야기하다가 또 제 이야기를 하나.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얼마나 뛸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산업과 내 기능과 내 이 일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복음 운동에 내가 목숨 걸고 목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임을 한결같이 바울이 전도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지만 도와줄까? 어떻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까? 최고로 돕는 적절한 방법이 뭘까? 그게 고민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인생에 동참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베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목사님 앞에 추천받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일에 목숨 거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에베네도 같이 처음 읽은 열매와 같이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한 마리아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 운동회 때문에 감옥에 가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우리 주역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로마서 16장의 인물같이 복음 인생으로 쓰임받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또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